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주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겠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원망의 이유 두 번째 시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원망의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이유를 보았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서 놀라운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430년 동안 고난을 겪었으니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일단은 애굽 군대가 쫓아왔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죠. 첫 번째 불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홍해를 건넜고 그 무릎까지밖에 오지 않는 그 홍해물에 그 군대가 몰살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 이제 진짜 또 행복이 시작이구나 했는데 또 뭘 만났어요? 마라에 쓴 물. 그렇죠?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인데 마라에 쓴 물. 이제 목마른 지 며칠이 됐다 그랬어요? 3일이나 물을 못 마셨대요. 근데 딱 발견했더니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쓴 물이었어요. 쓴 물. 그러니까 또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엘림에 축복을 내려주셨죠. 자, 그런데 또 고난을 만납니다. 16장에 들어와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한 달쯤 지나니까 이제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 거죠. 그들은
이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또 까먹었어요. 왜 까먹었어요?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까먹었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 인해서 그 노예 근성이 몸에 박혀버렸어요. 일한 만큼 애굽 사람이 던져주는 대로 먹는 거야. 일한 만큼. 그 노예 근성이 몸에 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나오면 출애굽 생각해봐요.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겠어요. 그리고 막 홍해가 막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데 그걸 어쨌든 갈라가지고 했는데 전차 끌고 온 애들 막 싹 다 쓸어버리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그 노예 근성 때문에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왜 없습니까? 왜 안 줍니까? 불평분만이 계속 나옵니다. 또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나일강의 사함이라고 얘기했죠. 애굽에 있는 나일강은 비가 와야만 이렇게 좀 차는 거고 비가 안 오면 말라버려요. 완전. 나일강으로 사는 건 뭐냐?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게 습관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막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기면 딱 그 문제를 쳐다보고 이제 그것만 쳐다보고 내 생각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입은 주여 하는데 그냥 나만 찾고 있는 거예요. 입만 주여 주여 하고 내 생각으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것을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습관화된 것을 처리하지 않고 계속 나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서는 초창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심판이나 이런 걸 내리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 권선을 끊어내지 못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매를 들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우리의 그것들 처리돼야 될 것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연아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단어 시험을 보겠습니다. 안 했어요? 이게 의형복 넘어가요. 한 3달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이제 4달 때부터는 이제 손바닥 대 하면서 탁. 근데 그 왜 때리는 거예요? 잘 되라고. 용기가 막 안 좋은 친구들이랑 막 몰러 다녀. 야 다니지 마라. 사고 치지 마라. 근데 계속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본때를 보여줘야겠죠? 왜 그래요 근데? 잘 되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잘 되라고 매를 들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너 한번 오늘 죽어봐라. 그냥 죽어라. 그냥 이렇게 메타작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잘 되기 위해서. 근데 계속해서 유예 기간을 주잖아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하셨으면 여기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니 지구상에 지금 인류는 멸종했을 거예요. 그죠? 자, 어쨌든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뭔가 신앙생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한다면 뭔가 나 이제 뭔가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근데 아니죠. 반드시 그 첫 번째 관문은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왜요? 우리에게 세상에 살았던 그 노예 근성과 그 나일강의 뿌리들, 내 생각을 붙잡고 살려던 그 근성을 완전히 뽑아버려야 되니까 이 광야의 시간, 모든 것이 차단된 삭막한 곳으로, 풍성함이 없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광야는 어떤 곳이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곳,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받아 살 수 있는 곳이니까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삭슬 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뭐 돈 받는 게 아니라고요. 일한 만큼 돈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받으자요? 유업을 받을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가업을 이어받아서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생각으로 살면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라는 것을 또 나눴고, 자,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우리는 잘 보내야 되는데 광야 오래 있고 싶겠어요? 아니요, 힘들어요. 제가 이스라엘 갈 때 잠깐 있어봤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너무 힘들었어서 다시는 이스라엘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정말 힘들었어요. 그것은 우리는 빨리 나오고 싶잖아요, 광야를. 근데 그것을 빨리 나올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질질 안 끌면 돼요. 안 버티면 돼요. 내 생각이 맞아.
이건 아니야. 이거를 싹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라, 멈춰라, 뭐 해라, 저거 해라, 가만히 있어라, 오늘 굶어라, 뭐 해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만 따라가면 빨리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힘을 빼야죠. 내 힘을 빼야죠. 그래야 이게 가능하죠. 다윗처럼 막 코앞까지 쫓아왔어요. 근데 엎드려요.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자, 그렇게 하고서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전에 했던 대로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내 경험 믿지 않고 그 순간 또 하나님께 의지해요.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또 느헤미야 왕 앞에서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이제 목 날아가야 돼요. 근데 왕이 물어봤을 때 죽음의 공포에 덜덜 떤 게 아니라 다 고개를 돌려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입니까? 그렇게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쫙쫙쫙 얘기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긴박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물어볼 수 있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일강은 언제든지 마르고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셔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자원의 결핍이라는 건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사는 게 불편한 것 같아요. 왜요? 지금까지 내가 세상으로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뭐 애들이라고 쉬울 것 같아요? 애들 나름대로 그 훈련된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여러분들은 최소 몇십 년을 사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빼는 게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 잠깐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나고 나서 이게 몸에 배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앙, 나일강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거둬야 된다 그랬어요. 쌓아두지도 말고 쟁여놓지도 말고 먹을 만큼만 매일매일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매일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신앙이 올 수가 없다. 얼씬도 못해요. 얼씬도 못해. 많든지 적든지 늘 이 오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많게 거두든 적게 거두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 안에서 사니까 많으면 나눠주고 적으면 적은 대로 풍성한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 봤죠.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자, 거기서 인간이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시작. 아멘. 여기 분명히 이게 나와 있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그 지존자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존자의 말씀을 거역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삶 가운데 또 광야가 아니더라도 늘 매일의 삶에서 이 만나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매일매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얘기했죠. 하루분의 분량을 구하며 사는 기도를 얘기했죠. 하루분의 눈물의 분량, 기쁨의 분량, 또 하루의 삶의 의미라든지 영의 양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막 그런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원망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고, 그 노예 근성, 나일강으로 사는 것 보았고, 오늘 두 번째 원망의 이유를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3절 말씀 16장 3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냐. 2절 끝에 보면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라고 이제 시작하고 3절에 원망의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한 달의 시간에 지금 몇 번을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뭐만 하면 원망하고 있어요. 지금. 자, 두 번째 원망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자,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이 위대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이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판단 기준이 늘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봐, 안 엎드려. 내가 딱 고개 치켜들고 착 쳐다보면서 아, 저 사람은 가졌는데 왜 난 없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불평불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뭔가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그냥 세상이 우습게 보이고 세상이 그냥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터지든 뭐하고 속을 썩이든 뭐라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냥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동시에 하늘은 점점 넓어져요. 주님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서 있지 않으니까 세상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루를 살아도 천년 같아. 지긋지긋하고 삶이 고달파지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이만큼이라서 이거밖에 못 가는데 쟤는 저 사람은 조금 맞는데 많이 갖고 계속 비교. 로마서에서 상대적인 의의 가지고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않으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이 커지니까 계속 비교하고 계속 뭔가 이루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삶이 고달프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많이 가졌어도 그 아브라함 월급 뭐 1년이면 막 몇십억 준다 그랬잖아요. 자기 병사들한테. 그런 갑부였어도 아브라함 어디 살았어요? 어디 살았어요? 저기 뭐 어디 청담동 이런 데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장막 치고 살았어요. 장막. 텐트. 그렇게 갑분데 텐트에 살았다고요. 왜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기 때문에. 늘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난 이 땅에 나그네라는 거예요. 난 이 땅에 연연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늘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막 우쭐댑니다. 근데 내가 조금 가지고 있으면 막 주눅들여. 이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비굴한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무엇을 가지고 있든 없든 뭐 힘들어가거나 막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자부심은 뭡니까?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우리의 자부심은 뭐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우리의 자부심, 하나님 있는 거예요. 야, 내 백은 하나님이다. 뭐 그런 얘기, 뭐 예화가 있었잖아요.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의 자부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늘 자신감이 있어요. 뭐 세상이 뭐 무시한들 뭐 상관이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가 나에게 뭐 결핍이 있다거나 나에게 부족함이 있어서 어깨가 축 처져 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자부심이니까 어깨를 이렇게 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이 잠깐이라도 위대해 보이면 그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제 세상이 내 안으로 가입되기 시작해요. 새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옛 사람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세상이 점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조금만 이제 충만해도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좀 있고 성령 충만하면 막 세상에 일 있을 때 막 기도로 이겨내는데 막 샤라라라 하고 방언하는데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일이 터지면 한숨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이 크게 다가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이 위대해지는 것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건 뭐예요? 지금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하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강으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영으로 산다는 거 뭐예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영의 특성은 의존적이에요. 확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존적인데 또 영의 특징은 뭐냐? 의존적이니까 아무데나 잘 붙어요. 또 영들이 공격할 때 막 연계해서 막 공격한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질서를 가지고 우리 안에 정확한 진리 체계를 세워놓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뭐 어디 가고 뭐 어디 가서 기도하고 뭐 하면 그럼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왜요? 영의 특성은 아무데나 붙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의 진리 체계가 확 세워지지 않으면 애매하게 가다가 혼합돼 버리고 오염돼 버리고 그러면 이상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의 체계를 이 진리 체계가 확 말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성령이 그 말씀의 진리 체계를 타고 싹싹싹 움직이는 거예요. 파이프가 잘 연결이 되어 움직이지 막혀봐요. 어디 막 빵꾸 나봐요. 그럼 누수되고 부서지고 썩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의지해서 살지 않으면 뭐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도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로마서에서. 자기 노력으로는 사는 사람. 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연약하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뭐 나사의 90%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얘기 있죠. 왜요? 이 천체 우주를 조사해 보니까 이건 창조주가 정확하게 설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의존하지 않고 사는 사람의 특징은 연약하며 어리석다. 왜요? 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안 사는 거죠. 그것을 상실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상실되는 것이고 어리석고 연약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종이가 있죠. 이 상태로는 그냥 막 찢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요런 데다가 딱 붙여놓으면 쉽게 찢을 수 있겠어요? 뭐 이거를 분리해서 찢어야 되잖아요. 이렇듯이 영의 특성은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탁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다른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떻게 돼요? 강해져요. 왜 강해집니까? 왜 강해져요?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나를 연약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구나를 깨달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고난을 통과하니까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살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 어때요? 내가 최고래요. 내가 강하대요. 떵떵거리면서. 인간이 강해봤자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보다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근데 이 약하고 어리석은 상태, 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 영으로 살지 않은 상태가 점점 계속되면 사단이 깊이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엔 연약하고 어리석음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그게 악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방치하면 악해진다는 거예요. 약하다, 악하다, 점 하나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만 성령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왜 악해집니까?
그냥 말 그대로 성령으로 살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사니까. 인간의 생각은 뭐예요? 가만히 냅두면 악한 것에 계속 붙어요. 악한 것에 계속 붙어요.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서 뭐 유익을 얻거나 뭐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그 고난을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 고난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강한 거예요. 왜? 내가 안 하니까. 내가 하면 약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거죠. 자꾸만 자기 노력으로 살면 어떤 고난과 환경에도 내가 하려고 하면 내 한계 속에서 살게 되니까 그 한계에 명확하게 부딪힌단 말이죠.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강합니다. 아멘. 영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 이 연약함과 어리석음은 악함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 3절에 보면 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죽었으면 좋겠대요. 죽었었다면. 언제요? 애굽 땅에서 뭐 고기 많이 먹고 떡 많이 먹고 할 때 애굽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었다면 좋았을 때요. 좋았대요. 그때 죽었더라면. 자,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게 막 노예 생활하면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430년 동안 막 하다가 구원을 경험했는데 좀 배고프다고, 좀 목마르다고.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보면 너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영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 질서라는 것입니다. 나는 영으로 살지 않아도 맨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말씀도 안 읽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난 하나님이 좋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자기 노력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를 다녀도 이 영성,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요. 악해지는 거예요. 봐봐요. 언제 애굽 사람들이 뭐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어요? 언제 그래요? 그 배불리 먹여주고 재워주고 일 시켰으면 뭐 노예 생활 끝낼 생각 하겠어요? 야, 너 이제 앞으로 너 잡혀와서 일해라. 근데 점심 저녁 치킨 피자 야식도 쓰고 그러면 도망칠 생각을 하겠어?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자, 이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거짓말도 이렇게 잘해요. 그죠? 이 광야 생활을 빨리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쳐다보고 가면 돼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쳐다보고 가면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만 바라보고 한 달이면 딱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40년이 걸리잖아요. 그래놓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광야의 생활을 빨리 끝내는 건 단 한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잘 쳐다봐야 돼요. 아멘. 자, 광야 세월이 왔다. 고난에 들어갔다. 그럼 하나님만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안 되면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고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가 철저하게 영으로 장악되고 영으로 의존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이 훈련돼야 합니다. 그것이 광야 생활에 빨리 나올 수 있는 길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망의 이유인데 4절 말씀 볼게요. 시작. 말씀 끝났어. 자, 4절 읽었죠? 4절의 맨 마지막 줄에 뭐라 그래요?
내가 시험하리라. 자, 15장에도 시험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계속 시험하실까? 왜 계속? 그 세 번째 이유는, 이 원망하는 이유는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막 어려워도 막 불평불만해요.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뭐 배부르면 졸리면 졸리다고 막 그러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것을 체험했는데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뭐 엘림의 축복이 있고 막 만나와 메추라기가 쫙 깔리고 했는데도 열심히 불평불만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겪어봤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거 아니에요. 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러셨지,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묵묵히 기도하면 되는데, 아, 목말라요, 아, 배고파요, 아 하면서 애굽에서 배불리 먹었는데 거짓말하고. 근데 성숙하지 못하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그것을 그 이전에 있던 것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현실만 보고 불평불만만 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면 원망 불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더러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래서 이들 어떻게 합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성숙하지 못한 것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가 막심한다는 거예요. 또 오늘 4절에 시험한다고 했는데, 이 광야 생활, 신앙 생활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뭐 1년, 2년, 3년, 4년 됐는데 여전히 광야야. 여전히 막 광야 찬양만 듣고 있어. 막 그건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오랜 기간이 신앙하면. 지난 시간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출애굽의 사건을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뭐 구원의 측면, 영적 전쟁의 측면, 구원의 측면 이렇게 봤었죠. 이게 고난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또 고난이 오는 건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그랬어요. 연단을 통해서 변화되고 깨끗해 하기 위해서 오는 거는 하나님의 의지지만, 연단은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고난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같은 고난이 계속 온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같은 고난이 연속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실패된다? 그러면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이 하나님에서 계획된 것이고, 이것이 연단이어서 나를 더 높은 차원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면 마땅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상하게 뭔가 같은 게 계속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런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한 달이면 갈 것을 40년이 걸린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숙 단계에 들어가지 않아서. 성숙되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 그 고난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막 신앙생활 20년 내내 막 고난이 끊이지 않고 막 그렇다? 그건 틀림없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차원에서도 그러한 시간들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듯이 성도들도 그 성숙함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변화되지 않아?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변하지 않아?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 변하지 않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는 막연하게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내 깨졌어. 그럼 또 깨졌네. 다음에 또 깨져. 또 깨졌네. 이게 아니라 한 번 깨지면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분석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거든요. 기도함으로 딱 분석을 해요. 그럼 두 번째 왔을 때 그렇게 안 깨져. 깨지긴 깨져도 그렇게까지는 안 깨져. 그럼 그 다음에는 안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광야 세월은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철저하게 계획적이시고 늘 우리에 대한 의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 잘하고 있구나. 아, 저러면 안 되는데. 넌 할 수 있어. 늘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근데 우리가 뭐 그냥 고난 당하지 뭐. 그냥 뭐 없으면 없지 뭐.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냥 풀어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그걸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숙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당하는 고난들, 성숙되지 못해서 빼앗기는 부분들, 성숙되지 못해서 넘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분석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숙 단계를 못 넘어가는 이유를 빨리 찾아서 제거하고 성숙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평생 광야만 왔다 갔다 하고 끝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왜요? 아까 우리 하나님 유업받을 자라 그랬잖아요.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냥 도너츠 하나 주면 좋아가지고 와 그냥 매출하기 통닭 줬다고 막 이러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유업을 받은 자들인데 여러분 개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같이 성장해 나가야지 이게 갭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가야 목사님이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쫙 들어오고 그 선포되는 비전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 가정에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그저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막 그렇게 살아간다면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불평불만하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우리는 늘 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늘 바른 것으로 이끄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고난의 문제도 뭐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고난 당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혹은 내가 끌어당기는 거, 처리되지 않은 문제, 이게 뭔가를 깊이 기도함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정체의 상태에 있나? 왜 성장이 되지 않나? 나의 믿음의 문제인가? 분석을 해야 되고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돼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특별히 내가 성숙되지 않음으로써 고난이 지속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시험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 17장 무리바 반석 얘기도 나오는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때요? 여전히 불평불만. 왜 물 안 줘? 왜 밥 안 줘? 왜 뭐 안 해줘? 왜 없어? 계속 불평불만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 자는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시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진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단계가 이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처음엔 연약함이었어요. 아, 물이 써요. 배고파요. 그래, 연약하니까. 근데 이제부터는 그게 악함으로 진화가 돼버리니까 진노가 이제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방치한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맞닥뜨리게 한다? 그러면 참 통탄할 일이죠. 그런 고난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성장해서 박살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다녀도 그거는 교회를 다닌 건지 그냥 뭐 어디를 다닌 건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한테 예배 드린 건지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그것이 나의 성숙하지 못함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내가 생각해서 난 이걸 고쳐야 돼. 난 이걸 고쳐야 돼.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게 되는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가는가? 왜 지속적으로 이런 아픔을 겪는가? 왜 같은 문제로 쓰러질까? 우리 가족은 예수를 믿는데 왜 불행할까? 내 관계성들은 왜 이렇게 깨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발견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뜻 없이는 떨어지지 않잖아요. 내 인생에 당하는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의미 없이 주신 것은 없다니까요. 아멘?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늘 하나님, 늘 영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들을 찾아야 합니다.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뭐였어요? 뭐였어요? 나일강으로 사는 거, 노예근성. 그것을 뽑아내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은혜로 사는 거, 만나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듯이 계속 우리는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왜요? 주님이 걸으라 했으니까, 오라고 했으니까. 주님만 보고 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밑에를 보네. 내가 물을 지금 어떻게 걷지? 그 순간 점점 늘어지다가 빠져버려요. 그죠?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이 불신앙은 자연스럽게 뽑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순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이 노예 근성을 뽑아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광야 세월이 필요하고 고난이 필요하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이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이 크게 보이면 어떻게 돼요? 불평불만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찬양하는 거 봐요. 홍해 나오고 나서 막 찬양하잖아요. 근데 목말라. 충만하지 않아요. 노예 근성이 올라와. 그러니까 불평불만 막 시작해. 그 양식 떨어졌어. 배고파. 그 구원 다 잊어버려. 우리는 세상이 작게 보이고 하나님만 보여야 합니다. 날마다 하늘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계속 하늘이 커지면서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이 조그맣게 보이니까 들어올 게 없는 거예요. 비가 막 가뭄이 든다고 해요. 그럼 비가 와. 오늘 일기예보에 막 비가 엄청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뭄 든 땅에 농사 짓는 농부 입장에서 좋다. 비 많이 오겠구나 하는데 딱 1cm만 동그라미 해놓은 거기만 비가 와.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안 되잖아요. 그 온 하늘에 비가 와야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하늘이 늘 그렇게 빡 뚫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게 올라갈까 말까, 이 기도가 들려질까 말까, 조마조마한 기도 될까 말까. 뭐예요? 확률이에요. 기도는 확률이 아니잖아요. 기도 응답은 뭐예요? 100% 응답 원리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확률이 되면 안 되잖아요. 기도가 이거 들어주실까, 이거 안 들어주실까, 결제가 어떻게 내려야 되냐. 올라가다가 귀신들이, 마귀들이 예 하고 채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늘 하늘을 뻥 뚫어놔야 된다. 그러면 그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선한 것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세 번째로 성숙하지 못해서 원망한다. 이 성숙하지 못함은 처음은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누가 아기가 응애 하고 나오고부터 어머니 고생하셨습니다. 10달 동안 저를 품어주시고. 누가 이렇게 해요. 그냥 울어제끼잖아요. 계속. 그러고 성장해서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막 이렇게 돼서 하는 거지. 근데 신앙생활에서 그 성숙하지 못함은 딱 그 초기에 머물러야지 계속 끝까지 가져가면 그게 악함으로 성장된다. 악함.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과연 내가 당하는 고난이, 이 아픔이 어디서 오는 건가? 어떤 문제로부터 오는 건가? 내가 원망 불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고난의 문제는 왜 오는가?
하나님과 사는 사람, 하나님이 늘 관심 있는 사람은 늘 이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관심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드시는지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지식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그분도 우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경험함으로 서로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체험하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쳐다보고 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경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뭐 내가 자녀에게 뭘 사줬을 때 자녀가 기뻐해. 그럼 나도 기쁘잖아요. 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져갈 때 내 인생에 베푸는 놀라운 은혜를 보고 내가 반응하고 그것에 내가 옳게 살아가는 거 보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교제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살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고 그 반응이 안 되면 뭔가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되는 것 같으면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손실이 나의 이러한 것에서 손실이 오는구나. 그 구멍을 발견하고 뜯어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교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이 투자하신 것들을 손해보지 않아요. 세상에서 막 수익률 100% 보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99% 뭐예요? 사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100% 보장이래요. 어떻게 할 때? 순종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들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관심, 나는 어떤 것들에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가 분별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관심 없으니까 내비두면 우는데 왜 우는지 모르는 거예요. 뭔가 답답은 한데 눈물은 나오는데 내가 왜 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아야죠. 왜 우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든지 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보면서 나의 삶에 패역함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손실봐서 무너지는 것들은 없는가? 발견하고 뽑아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오래 걸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뽑아내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 이 교회 시스템 안에 확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쑥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잘못된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잘못된 것들을 탁 뽑아내면 내 인생이 이제 정상 궤도에 이제 돌입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날마다 성장해요. 한 발에 가든 반보를 가든. 근데 우리 인생은 100% 순종은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넘어질 때도 있고 뭐 쓰러질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왜 그러했는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문제를 찾고 풀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댐의 문을 열듯이 뚝방을 탁 열었듯이 그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것을 방치하면 악함이 된다. 그것을 풀어냈을 때 즉각적인 성장이 되면서 하나님의 궤도로 확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 악함을 발견하고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면서 늘 주님께 구하고 받아서 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당했을 때도
그것을 분석하며 바로바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는 찬양 우리 고백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놀라운 구원과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나를 더 성숙하게 하려는 고난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런 고난을 일으키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반복되고 정말 지속적으로 오는 그 고통과 아픔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것들을 완전히 처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성숙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악함의 단계에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철저히 회개하고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로 살려고 하는, 나의 생각을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그 노예 근성들을 완전히 뽑아주시옵고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세여라바라바라바라바 시여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는 이유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숙되지 않은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그것들을 포기하고 그것들을 뽑아내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크게 보이는 것들을 회개하며